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하실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에 대하여서 오늘 그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에 대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에게 속한 나라, 즉 예수님께서 이룩하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이 성취하려고 하는 그 나라, 구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잘 되는, 즉 이 땅에서의 나라가 잘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까지는 피지배 나라, 피지배 민족으로서 억압과 이러한 그 속박 가운데에서 그들이 억눌림을 당했는데, 이제 이것이 반전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덮는 그러한 피지컬한 나라로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이 사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권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늘에 12영을 불러서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반전시킬 수 없겠느냐.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를 완전히 뒤집는 그 이상의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세상에,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에, 우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나라를 온전히 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죄악이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은 그러면은 인간을 포기하셨느냐? 아닙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또는 등을 돌리고 또는 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땅이라고 하면은 먼저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땅이라고 하면은 땅을 얻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생각합니다. 부동산.
예. 집에 대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그마한 이 땅덩어리에서 살아서 그런지 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가장 먼저 이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에요. 부동산.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부동산이 많으면은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한번 실패한, 그래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부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어봤던들 그 부동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더 타락해요. 완전한 세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본문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산상보훈, 예수님의 팔복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니, 이 팔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전체의 빅픽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어떻습니까? 인생을 거의 허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그 티켓은 우리가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항상 무엇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바로 천국에서의 영광과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안 믿습니다. 뭐 그렇게 가지고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주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즉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천국에 그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천국은 바로 그것에, 이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대한 빅픽처를 온전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팔복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이 홀 픽처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한 바로 이 동기부여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이 전체 교인 가운데서 일반적으로는 70-80%라고 그러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니에요. 예, 그 퍼센티지가 훨씬 넘습니다. 물론 저희처럼 이 작은 교회는 그러한 그 퍼센티지가 훨씬 좀 더 높겠지요. 더 낮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8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천국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요,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서 또 다른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광이 바로 하늘의 별처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무수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narrow down 시켜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리 샥을 제가 중화시켜 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니까 천국에 가셔서 샥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이미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팔복이 기독교 안에서만 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사람, 또 타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여전히, 아니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인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소유를 주장을 하잖아요. 무소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소유를 주장했다는 것, 심령이 가난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온유함 또는 온유한 자에 대한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니? 보통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타인과 잘 다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성품이 나약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것을 잘 거절을 못해요. 여러분이 그러한 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하다 보니까 갑자기 왜 조용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또 수동적이에요. 갈등을 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 하니, 길들여진 야생마인데,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훈련이 돼가지고 아주 군마로 되는 이러한 상태의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그냥 네네네네네 하면서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힘도 있고 야성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자이고, 이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땅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소유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inheritance라고 하는 이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당연히 소유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소유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온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이미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하기를 자기는 배웠다 그래요. 이러한 사람이 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누리는 삶이에요. 비록 없을지라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이 영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 그 마음의 영토가 바로 천국의 영토만큼 넓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즉 길들여진 성품이에요. 야생마처럼 그 이전에는 자기의 화를 가지고 그 불뚝성질을 가지고 막 이런 저런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그것이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 주인이 고삐 하나만 딱 워워하고 움직이면은 완전히 통제되어서 주인의 말대로 움직일 줄 아는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상급이 주어진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혈기 부리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기혈이 있고 저도 그 혈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 혈기 부리는 자는 땅을 받을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울질하십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혈기가 아무리 올라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통제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누가 통제를 합니까? 자기 자신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개념보다 훨씬 더 넓다고 얘기를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 준다고요? 온유한 사람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천국에서 다스린다 또는 왕노릇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자, 왕노릇한다, 땅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땅에서 주인 노릇한다. 성경은 그거를 단순히 주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왕노릇한다.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와 같은 그러한 지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영광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상상만 해보십시다. 얼마나 익사이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왕노릇한다,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어떤 사람은 5고을, 어떤 사람은 10고을, 2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풀 스펙트럼으로 100%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여러분의 그 스펙트럼이 넓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이 5장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구약에서의 땅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피지컬한 이 세상에서의 땅 따먹기의 그 개념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만드신 그분, 천국을 위하여서 우리가 거처할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지금 가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이 상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 왕 노릇하는, 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즉 그런 그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에서의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또 계시록 22장 5절에서 다시 밤이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하십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이 바로 그 왕노릇 하는 그 장본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왕노릇을 한다고 하니까 다스린다고 하는 이 표현의 이면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있는 거 아니,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피지배 계급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스린다고 하는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은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분명한 것은 마귀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마귀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괴롭혔다고 해갖고 천국에 가가지고 요놈들 한번 맛 좀 봐라.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괴롭혔지 해서 왕이 돼가지고 이 마귀를 괴롭히고 날마다 억압하고, 분명히 그런 픽처는 아닐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누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6장 상정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즉 천사를 다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천사는요, 우리보다 계급이 높은, 능력도 많은 그러한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맞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천사를 조징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러느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다스리느냐?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준 조그마한 사명들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할렐루야. 누구를 다스리는 거 아니? 만국, 열방과 그리고 열방의 그 세계를 다스리는 이러한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 거 아니? 바로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온유한 사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자랑할 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보다 여러분이 훨씬 세상에서는 뛰어난 분들이라고 하는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랑할 것도 많고 혈기도 그냥 넘치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그마한 일에
보잘것없는 그 일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천국은 예수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땅을 기업으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는 뭡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캐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할렐루야. 그 사람의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2고울, 어떤 사람은 5고울, 어떤 사람은 10고울을 차지하는 그러한 크기, 영광의 크기와 그리고 직임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다스린다, 그리고 그 밑에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대한 이 환상이 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다스린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억압과 그리고 부조화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눌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unfair한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이 다스림과 즉 갑과 을 사이에 얼마나 존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천국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은 다스린다고 하는 그것이나 뭐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에서 천국만 입성해갖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처럼 수직적인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광을, 즉 다스림을 받는 그 직임과 그리고 그러한 영광의 상급, 그 면류관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냥 차이가 아니에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과 같이 이러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순종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지금 아주 마음을 심하게 불편하는 부담으로 와닿습니까? 어느 쪽이든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성경을 여러분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은 뭐 좀 더 잘 되는 나, 뭐 죄를 지어도 뭐 적당하게 뭐 헌금 생활을 안 하고 뭐 적당하게 신앙 생활을 해도 누구처럼 그 prosperous 무슨 가스퍼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도 잘 되는 나, 그래도 복 되는 나, 저는 여러분 입 간지러워서 저는 그런 얘기 못 합니다. 오직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더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천국과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불 가운데에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된다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하고 뭐 부와 귀를 누린다고 할지언정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 노릇하며 다스리며 이러한 직임과 그리고 이러한 영광을 여러분이 다 누리기 위하여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이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곧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의 아들을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그마한 충성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놓치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이제 잠자는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이 지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전보다 몇십 %가 넘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 교회 좋아. 그러나 교회에 가서 나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가난하기를 원하는데 교회에 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 혼자 늘 주님의 기름 부으심만 사모하고 은혜만 사모하고. 여러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을 얻는 사람의 이 캐러고리 속에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온유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 밤중에 도깨비 방망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훈련시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훈련을 어떻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 안 들으니까 가다가 심리도 못 가서 타이어 펑크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을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서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 말을 여러분이 믿으셔도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온순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성경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아셨죠? 온유하게 되려면요 반드시 와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아팠을 때에, 감옥 가 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굶주렸을 때에 나를 돕지 않았다. 그때에 한편에 있는 사람은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정말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서 열방을 다스리고 또 왕 노릇하는 이러한
그러나 섬기는 나라죠. 억압이 없는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마련하신 그분께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 순종한 그대로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그러한 영광과 그리고 왕 노릇의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전국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영원한 삶도 더욱더 빛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